아무리 광대한 대양도 한 방울의 비와 한 가닥의 샘물에서 시작이 되지요. 그것이 실개천을 이루고 여러 지류들이 합류하면서 강을 이루게 됩니다. 상류로부터 하류로 갈수록 강물은 점점 넓어지고 또 깊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육지를 벗어난 물은 바다로 합류하고요. 그 바다의 물은 조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망망한 대양의 물과 그 몸을 섞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도 이처럼 작은 사건이 발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도 그 우주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갈릴리의 그 시골 마을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한 연약한 인간의 그 비참한 죽음을 정점으로 점점 더 소리를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구약 성서에 기초한 언약의 전통을 물려받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 그 전통의 훈육 가운데 자랐고요. 그러나 그는 그 전통의 경직된 인습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던 대로 그랬다가는 이 예수 복음의 구원 은혜를 선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율법적인 그것을 떨치고 일어서야만 구원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겼고 자신을 그 아들로 인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십자가 위에서 개척한 이 대속의 구원 사건은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따르는 많은 무리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물꼬를 터주었습니다. 그렇게 옛 언약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후로도 끊임없이 만유의 충만을 향해서 만유의 상속자로서 역사의 온갖 영역을 수렴해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이 임하여 돛을 올린 교회가 그 사명의 매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만유의 충만을 바라보며 흘러왔고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사도 그 만유의 상속자인 예수의 신앙이 뻗어온 역사적 행록 가운데 거대한 대양처럼 풍성해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5대양 구석구석에 바닷물이 흘러 넘치듯 그렇게 5대양 6대주 구석구석에 이 주님의 복음의 보혈이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구원이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아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아들로서 만유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아 이 땅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고 만물을 붙들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어제나 오늘이나 꾸준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거죠. 이 부족한 종이 하는 것도 또 여러분들의 어느 누구가 하는 것도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는 태초의 시간에 이 세상의 창조에 관여한 그 이래로 초시간적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창조 사역에 여전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아주 새로워지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죠. 주님은 분명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이제 새해 들면서 부르는 찬양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축복의 사람,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영광의 광채를 바라며 앉기까지 이 땅의 죄악된 역사 속에 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고 그를 통해 당신의 본체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옛적에 여러 방식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구원 사건을 획기적인 역사의 전환점으로 제공하여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며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극적인 모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와 종말을 아우르는 예수의 이 상속 모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존재의 기원과 종말을 투시하는 신학적 프리즘이 되어주는 동시에 신학 구원의 큰 지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폐쇄성의 울타리 안에서 제한 영혼의 구원의 모든 것을 걸면서도 공동체의 유구한 상속적 구원 전통에 대해 깜깜한 역사의식의 부재를 간직하고 있는 한 이 말씀은 단호히 성찰의 거울로 우리들에게 들이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이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 한 사람의 구원만을 위해서 죽지 않았다는 거죠. 만유의 상속자라는 건 뭐예요? 모든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인류의 구원의 상속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하나에게만 내 구원을 주자고 내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것처럼 나만, 우리만이라고 하는 이 폐쇄적 울타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이 만유의 상속자 되시는 이 주님의 진리를 우리는 깨닫기 어려울 거예요. 모든 세계를 지으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의 존재 이유는, 성도로서나 교회로서의 그 존재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구원 복음을 증거해내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에도 그랬어요. 우리만 좋자고 있는 교회라면 우리는 이 사거리 좋은 자리에 주님이 이 성전을 주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만 좋자고 하는 교회라고 하면 저 어디 산속에 있는 절간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예수를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수종드는 천사적 존재의 일종으로 격화시켜 번영의 도구로 이용해 온 것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된다. 이제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해요. 그 우월적 존재인 예수를 말하면서 비교의 대상이 있어요. 모세를 말하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말하기도 하고. 근데 그보다 앞서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냐?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도구화하는 그 당시 교인들에 대하여 경종을 주는 거죠. 자기들의 성공과 자기들의 형통을 위해서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예수로서만. 그러다 보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수호해주는 천사 정도로만 생각하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천사 이상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을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의 권위와 특정 지도자의 편벽된 카리스마로 훼손해 오지는 않았는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반성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윤리 시간에 예수님을 세대 4대 성인으로, 그래서 예수, 석가, 그리고 공자 해가지고 그 성인으로 분류해서 배웠던 때가 있죠.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지요. 물론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 사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나 자신의 영혼 구원, 내 가족의 구원, 우리 교회의 구원을 넘어 우리 민족의 구원, 모든 인류의 구원, 특히 여전히 어둠의 권세에 치여 아들의 상속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만유의 변두리적 존재를 위한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며 구원의 비전과 선교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천사와 아들의 존재론적 위상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현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라고 하는 이 피조 존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구원자가 편리하고 안온하게 그저 내 사사로운 욕구에 복무하는 심부름꾼으로서의 천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고귀한 만유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만유의 상속자로서 만유 가운데 구원을 상속해 주시기 원하시는 구주가 되신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의 이 설교 내용 속에 담겨진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기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극진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구원의 제단 위에 쏟아 부었는지, 그 헌신의 이타적 공로를 본받아 우리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의 제일 가치는 뭐냐?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준 예수의 제일 모습이 뭐예요? 이타적인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유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아니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모든 본보기 으뜸은 뭐냐?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기적 욕심이나 만족을 위해 쓸데없이 따지고 들며 사람들을 구주가 되실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말고 그 예수의 상속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다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도 세상은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 사역에 대해 따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과 한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됩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은 3살 때 아버지를 여였어요.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다닐 수 없었습니다. 양복점 직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면 성실한 덕에 양복점 사장이 되었고, 결혼 후에 글을 배우고 중단된 공부를 그제서야 다시 시작했어요. 테네시 주지사와 상원의원을 거쳐서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의 암살로 대통령 대행직을 수행하였고요. 이제 대통령직을 마친 후에 정식으로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그때 경쟁자가 이 존슨을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면 국정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게 이유였어요. 그의 비난에 이 존슨이 대답을 했어요. 저는 세상을 구한 예수님이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도 아닌 한 나라 정도 구하는데 예수님도 다니지 않은 초등학교를 다녔으면 그러면 괜찮은 정도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친 것은 너무나 당연했겠지요. 그리고 존슨은 미국의 17대 대통령에 당당히 당선이 되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고 자격을 논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 사람을 비웃듯 하나님은 그를 대통령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격을 따집니다. 학력을 따지고 경력을 따지고 가문과 출신 지역을 따집니다. 자격이 없으면 망할 것처럼 염려하기도 합니다. 특히도 자기 자신의 자격이 부족할수록 어이없게 더 자격을 따지고 듭니다. 세상사를 자세히 좀 살펴보세요. 자격으로 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아주 작은 일들이 자격이 아닌 성실과 노력과 헌신과 열정으로 된다는 거죠. 자격 중에 최고의 자격은 성품과 인격입니다.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는 성도도 못 되는 사람이 직분으로 자격을 갖춘 줄로 아는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은 아니죠. 아버지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가 이 성도의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도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죠. 따지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창세 이후 최초로 따지기 시작한 인물이 에덴 동산의 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회의가 끝나고 난 뒤 이 말씀을 하게 되어서 오해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저장된 일자를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 3개월 전의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더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오해 안 하고 계셨죠? 목사는 별걸 다 걱정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 이후 최초로 따지기 시작한 인물이 에덴 동산의 뱀입니다. 뱀의 딴지거는 한마디에 인류는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무엇이든 따지기 전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못나고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돕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역할을 오해하면 교회가 혼란하고 세상도 소란해집니다. 성탄의 예수를 간직한 성도는 그 예수로 만유를 통일되게 하는 거룩한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박한 상속자가 아니라 거룩한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가 물려준 상속의 유산을 우리 구원의 언약 가운데 반추하면서 21세기의 혼탁한 시대를 조망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그 향방을 가늠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께서 물려주신 교회마저 심히 혼탁해진 세상에서 세상과 교회가 한 통속으로 굴러가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역사 속에 상속자 예수의 자치는 뚜렷합니다. 이제 개인의 자폐적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신앙의 열매를 만유의 변방에 소외된 이들과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 우리 가족, 우리 교회의 사람들끼리 동종 교배하는 것으로 구원과 은혜를 말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가 불러주신 피 한 방울의 유산을 유리병에 가두어 두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상속받은 은혜를 상속해 주지 않고 샘물이나 실개천 언저리에서 달달거리고 막아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며 만유를 붙들어 주시는 그 상속자 예수의 유산은 해방의 복음으로 흐르고 또 흘러서 멀리 외진 곳에서 다시 생명수로 약동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생명의 꼴을 갖추지 못한 벌거벗은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상속받은 이 복음의 정체를 이 시대의 한가운데서 직시하는 현재 이 순간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달달거리며 20몇 도의 영하의 날씨에서도 눈물과 기도로 애를 쓰시는 그런 이들을 위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더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최선이 더해진다고 하면, 야, 신월제일교회 덕분에 내가 만유의 상속자로서 떳떳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의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언제나 말씀 속에서 깨우쳐 주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예비하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대로 주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유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 상속받은 은혜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상속해 주기 위하여 우리의 자손들을 믿음 위에 세우고 우리의 이웃들을 잘 믿도록 이끌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의 삶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열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